오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쭉 보아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이 있어서 다른 말씀들을 여러 군데 살펴보았죠.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마가복음을 이어서 볼 텐데, 이전에 보았던 그 말씀을 잠깐만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변환점이 어디였냐 하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마침내 입성한 것입니다. 입성 전에 예수님께서 거의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입성을 하신 이후에 그게 우리가 본 마가복음에서는 11장부터죠. 총 16장이 있는 마가복음에서 11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입성부터 이제 부활까지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일주일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앞에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은 거의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다 다뤘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거의 어떻게 보면 일주일 혹은 부활하신 이후에 뭐 이제 40일 정도, 그것도 실은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일주일의 행적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한 것이 매우 핵심적인 새로운 전기가 되었는데,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열광적으로 반응했어요. 함께 예루살렘 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다윗의 자손이로 찬송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찬송했습니다. 자, 그렇게 입성한 이후에 다시 나갔다가 다음 날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이 과연 무슨 일을 하실까,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 생각했는데,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가장 부조리한 일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기대하고 고대했던 예수님의 사역이 잘 나타났습니다. 잘못된 종교의 모습들, 잘못된 성전의 모습들, 성전 잘못된 예배들, 그것들을 다 내쫓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때 살펴봤던 것처럼 성전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은 그냥 자의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성전을 관리 감독하는 그 권력자들에게 인준을 받아서 그 장사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쫓은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인준해준 권력과의 충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냐 하며 이 권세에 대한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이 대답하면 나도 너희 대답하겠다. 기억나십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이런 거 물어봤죠. 그리고 그 이후에 포도원 비유, 한 농부가,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가꾸고 새로 줬는데 그 농부들이 그 주인의 종들을 죽이고 나중에 아들까지 죽이죠. 자, 그 비유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 그러면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성전을 회파시키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그 권세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논쟁이 일단락되고 이제 새로운 무리가 또 예수님께 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것들을 시비합니다. 목적은 예수님의 권위를 낮추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오지 않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온 것은 오늘 되어지는 이 논쟁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더 전문가이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부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꽤 긴 말을 해요. 근데 잘 보면요, 되게 말의 흐름이 어색해요. 한껏 높인다가 갑작스럽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앞의 말은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과하게 높이고 있고 아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아부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실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인정하면서 뒤에 질문을 하여서 이 뒤에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의 말, 일단 오늘 핵심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거긴 한데요. 그 앞에 했던 말을 보면 이것도 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단순히 아부를 했다라고 하면요, 그냥 아부했구나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요,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의 학적인 열심, 어떤 성경에 대한 열심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언어학적인 어떤 헌신들도 상상을 초월해요. 어마어마한 헌신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 이 사람들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치인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능이 낮거나 혹은 헛된 소리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사람, 사회, 인간 많은 것들에 대한 안목이 있고 깊이가 있어서 그런 정치에 헌신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아부를 하려고 하는데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없어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저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무언가 나에게 진지한 질문을 하는데 저에게 어떤 아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정말 저와 상관없는 얘기들을 하면요, 그게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내치게 돼요. 그래서 국가 간의 원수들이 정상회담을 할 때에도 서로 간에 그 국가를 칭찬을 하죠. 높여주죠. 그 워딩들이 실은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집니다. 뭘 기반으로? 사실을 기반으로. 사실을 기반으로 그 사람들을 적절히 높여주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참되신 분이시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이시다. 오직 진리로 하나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대적자예요. 실은 뒤에 있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 아부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에게 있는 어떠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평가하고 어떤 팩트 위에서 그분을 좀 높이려고 했을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탁월한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누구를 대적하면, 정치인들이 항상 그러지만 서로 대적하면요, 그 사람을 연구합니까? 연구하지 않습니까? 연구해요. 어떤 면에서는 아내보다도 혹은 부모님보다도 그 사람을 더 연구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막 파요. 실제 청문회 한번 일어나면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거예요. 여러모로 살펴봤을 거예요. 그리고 했던 말들이 단순히 아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 그렇다고 인정할 수 없는 말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허구의 인물이다. 그 당시에 수많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짜집은 것이 성경이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만든 허구의 인물이 예수라는 사람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가치가 없어요. UFO를 봤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이에요. 우리가 말을 섞을 때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보통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면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냥 욕할 수 없어요. 마냥 비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에요. 탁월한 분이에요. 그들의 인식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까지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예수님은 정말 하찮은 사람이야, 혹은 멍청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주님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 있어요. 주님은 진리이신 분이세요. 참된 분이세요.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이 더 알게 해줘야 돼요. 대적자들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든 편견, 모든 장애물을 다 걷어내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알려야 해요. 실제로 어떤 면에서 감사한 것은 이 기독교를 욕하고 혹은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정작 그 욕하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욕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의 행태를 욕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 교회가 자본주의적으로 운영되는 것.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감사해요. 아주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저 말조차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많은 대적자들은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애를 써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연구하면, 정말로 연구하고 공격하려고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실제 하셨다, 예수님 실제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보면서 사람들 안에 예수님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해줘야 된다는 이 사명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게 하는 것은요, 이런 고백을 보고는 실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되는데 바로 믿음의 어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무 말이나 한 게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으로 인정을 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임을 알고 있어요.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세워주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데 그것을 고백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러 온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예수님을 고꾸라뜨리기 위해서 왔어요.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이 사실에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사실은 우리를 정말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알아요. 알지만 참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항상 되지는 못해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참 좋은 말인데 그 반대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 반대자가 돼요. 교회 대적자가 돼요. 그 교회를 멸망시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연이 있겠지만,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일들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신앙에서 떠나버리고 교회 대적자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이 아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믿음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대적자들의 이 말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그래서 입으로 말하면서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정말 겸손히 구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요, 알지만 고백했지만 대적자로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록되었고 마침내 그 대적자로서 멸망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의 이제 핵심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질문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이게 지금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가 서기 약 30년 정도, 대략 30년 정도의 시기예요. 그런데 그 서기 6년 정도에 유대 전체의 지방이, 유대 지역이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방이 로마의 속주가 되면서 인도세가 처음 부과돼요.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데 인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게 이때 부과된 이후로 유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반발이 엄청나게 컸고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후에 66년에는, 서기 66년에는 이 반대 운동이 정점에 치달게 되었고, 이 격렬한 반대 운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킵니다. 성전이 다 파괴돼요. 그게 70년쯤의 일입니다.
그 모든 일의 어떤 근간에 무엇이 있냐? 바로 이 인두세가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이 압박되고 혹은 그것이 부당해서 그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동전 안에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글이 써져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인두세를 낼 때는 우리의 화폐와 화폐 유통과는 굉장히 다른데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원을 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때 쓰이는 화폐가 달랐어요. 성전에서도 성전용 화폐가 따로 있었고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돈이 따로 있었고 로마에가 세금을 낼 때는 이 세금에 사용되는 화폐가 달랐어요. 근데 이 인두세를 낼 때에는 바로 지금 예수님 들고 있는 데나리온을 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당시 티베리우스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그 황제의 얼굴이 새겨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거의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라고 써야죠?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의 이 아들을 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내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 유대인들에게 우상 숭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이것을 내는 것에 극도의 거리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면은 당연히 평안하겠죠. 로마에게 어떤 반역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니까 평안하겠죠.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지 않는 사람으로서 어떤 제재, 공격, 여러 가지 불리한 일들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는 거예요. 내야 한다, 내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 한 거죠. 만약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인두세를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공격하기 쉽습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으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으로 공격하기 쉬워요. 자, 이 흐름을 기억하면 좋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어떤 사람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로, 그리고 다윗 같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울 새로운 왕으로 기대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인두세를 바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새로 세우는 왕이 아니라 그냥 로마의 속주로서의 살아가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그런 일종의 굴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서 여겨지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걸 바쳐야 한다면 그렇게 공격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인두세를 바치면 안 된다 하면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요? 쉽죠. 이 사람은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고발하면 되는 거예요. 인두세를 바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몰래 지금처럼 뭐 전산으로 뜨는 것도 아니고 체크하기도 쉽지 않았겠죠. 그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슈가 된 사람이 인두세를 바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면은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을까요? 쉬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이 처형되는 모든 과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누군가를 사형시킬 권한이 없어요. 그런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법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두세를 바치면 안 된다 하면요 로마 법정에다가 넘기기가 쉬운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교묘한 질문을 두 가지 방법으로 벗어나십니다. 먼저는 굉장히
세밀하게 조심스럽게 하신 일인데 잘 드러나지 않는 일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가져다 예수님께 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자, 여기에 써 있는 이 글과 이 그림이 누구의 것이냐 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 데나리온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이. 예수님은요 인두세를 바치는 이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거를 가져오라 하니까 누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사람이 가져다 줬는데 그 사람들이 이 시비를 걸면서 이미 이 돈을 가지고 통용하고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하면 누구나 다 동전이 있으니까 가져다 보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두세에 쓰이는 동전은 누구에다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시비를 거는 사람이 이걸 주니까 너희들 이런 시비를 거는 사람으로서 너희들도 이미 이 데나리온을 쓰고 있지 않냐? 라는 액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비판할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은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인데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은 정말 절묘하게 이 사람들의 질문을 비켜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동전에 가이사가 그려져 있어요. 황제가 그려져 있어요. 황제 바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께 바치면 돼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공격하려는 것은 가이사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면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공격하려고 했던 것인데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우상 숭배가 아님을 드러내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것을 더 넓은 차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맞죠? 가이사의 것, 가이사 맞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논쟁을 했겠죠. 이와 같은 논쟁을. 이것을 바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다. 바쳐야만 바치는 것, 바칠 수 있다. 로마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칠 수 있다. 논쟁을 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이러한 대답으로 그들의 어떤 대답을 그들의 어떤 의문을 이렇게 무마시키고 이 논쟁점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하고 이제 이 논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들이 살았던 삶의 문화, 배경, 국가적인 것들, 통치 방식, 이것들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이런 개념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까지는 그들은 그 국가의 통치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전혀 분리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라는 하나님 법으로 통치되었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유대의 속주가 되면서 유대가 로마의 속주가 되면서 로마가 그런 인두세를 가지고 새로운 통치를 하고, 실은 로마도 원래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떠받들지 않았어요. 나라가 융성해지고 커지면서 점점 자기를 황제로 높이는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왕을 인정하는 것이 신을 숭배하는 것들을 변질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변질되면서 그 통치가 인두세를 통해서 그들을 통치하는 방편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권세 아래 살아야 하는가? 이 땅에서 권위를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가? 이런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이 글, 이 땅에서 권위를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가? 실은 이 문제는요, 그때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좀 축소할게요. 교회가 퍼져나간 모든 곳에서의 모든 나라에서 그 나타난 문제들이었어요. 교황과 왕과의 그 권세 문제. 유럽사를 공부해 보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유럽사는 항상 이 전쟁이었어요. 교황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교황 왕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그 권력 다툼이었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여서 모든 유럽 역사를 크게 좌지우지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갖고 했습니다. 이거를 실은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 정치의 문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룰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해야 돼요. 다만 여러분 이렇게 간략하게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요, 가이사에게 생명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혼돈에 빠졌어요. 이후에 유럽에도 그런 혼돈의 역사는 계속되었어요. 거기다 예수님은 아주 실은 단순하고 선명한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요,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셨어요. 가이사에게 주면 돼요. 인정하셨어요. 가이사에게 도움을 받아요? 로마가 깔아준 도로를 쓰고 수도를 쓰고 그런 군사의 보험을 받아요? 그럼 거기에 마땅한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따져 묻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 그 저 더 기반에서 더 깊은 곳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정치 종교의 문제가 굉장히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그 위의 역사의 흐름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에 적용할 수도 없어요. 이 말씀, 오늘 이 논쟁을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처럼 우리가 국가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 물어보지 않아요. 내는 게 당연해요. 그렇게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것을 물어볼 필요 없고,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혼돈과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와는 달리 지금 그냥 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실은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여러분 짚어보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면서 그러한 태도로 자기의 신앙을 올바름을 입증하려는 태도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했던 것은요, 그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었던 질문이기 때문에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런 태도는요,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신앙인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옳음을 인정하려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뭐 재정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인정하는 좋은 방편인 11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그렇게 함으로 그것이 인정되고 신앙이 이렇게 올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쉽게 말해 11조를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11조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하고도 우리는 11조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11조를 드리는데 그렇게만 생각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 어려워요. 11조 하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11조를 그렇게 했어요. 함으로 어떻게 하냐면 10분의 9는 이제 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신앙의 이원화가 벌어져요. 하나님 것을 인정했으니까 나의 것을 내가 차지하고 내 뜻대로 하려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주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도 해야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일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는 일들이 언제나 벌어져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 그 원리 안에서 그 위에 많은 것들은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가이사에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처럼 인정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저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실은 이런 비슷한 태도를 가졌던 사람이 이전에 나왔었죠. 누구냐? 바로 부자 청년이었어요. 부자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보세요. 가이사의 생을 바치까 말리까 물어보는 태도나 선생님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굉장히 비슷한 것 같죠. 이것을 해야 됩니까?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질문이나 다름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뭐라고 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자 청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것이 일종의 원리처럼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일종의 원리처럼 주어진다면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 청년은요, 이 재물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이것이 자기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그런 말씀과 같이 너의 이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대답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그 어떤 부분에서 결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서 나오는 이 문제점의 어떤 이야기들은요, 실은 기독교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논쟁점이 있었고 삶의 양상을 가르는 수많은 그 이야기들이 펼쳐진 이야기들입니다. 세상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통치는 어디까지인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한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된다고 해서 왕권 자체가 하나님의 왕권이 되어야 됐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됐음을 믿었고 그렇게 운영된 시기들이 있었죠.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실은 정치 체제, 어떤 여러 가지 체제, 경제 체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것들이 계속 변해왔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어떻게 존재해 왔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존재해 왔어요. 어떤 형태든지 어떤 모양이로든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카페를 운영하면서 또 교회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럼 교회가 장사를 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장사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 사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자본주의의 어떤 흐름들을 인정할 것은 인정해요. 인정하는 안에서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고 여기서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싶어요. 이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침투해서 정말 그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말씀이 아름답게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청년처럼 내가 이것을 하면 됩니까? 혹은 저 대적자들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기저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미래, 나의 모든 판단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이고 그 신앙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까지 역사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굉장히 많은 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면 될 것인가?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인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면 될 것인가? 여러분 많은 미래에 대한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혹은 기대와 소망들이 있겠죠. 정치에 관련된, 경제에 관련된 여러 소망들이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제 체제에 있든 어떠한 통치 체제에 있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